오늘 이겼지만 진 것 같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이겼지만 진 것 같은. 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승리를 거둔 바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과는 충분히 좋게 끝났지만 그 과정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고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경우들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신앙과 연관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음의 확신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병원을 봤더니 저 의사가 제대로 할 건가? 저 병원을 믿을 수 있나? 좀 더 잘하는 의사 없나? 하고 사람들에게 또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사람들에게 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긴 할 건데 저 병원을 못 믿겠어. 하나님은 믿는데 저 병원을 못 믿겠어. 다른 병원 좀 아는 데 없어? 다른 좋은 의사 선생님 있는데 어디 아는 데 없어? 좋은 소문난 데 없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과 좋은 병원을 만나서 잘 이제 수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네. 뭔가 고쳤는데 찜찜하죠? 네. 고쳤는데 안 고친 것 같은 뭔가 되게 애매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사람과 병원만 의지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벌벌벌 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약간의 부끄러움이 좀 생기게 됩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제 아기 때부터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가 클 때, 학교 들어갈 때,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해서 시집 장가를 가서 이 자녀가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를 막 하고 계속해서 인생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얼만큼 믿음으로 키웠냐 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당겨서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아이에게 다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에는 더 심하죠. 맘카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요. 인터넷에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애는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집 애들은 대부분 애들은 지금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는데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운다는데 우리 애들도 보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요. 그냥 막 정신없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엄마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엄마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는 모습.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내놓지를 않으니까 내가 다 계산하고 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지 못하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도움의 손길을 다 끌어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여유가 전혀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부끄러움과 찝찝함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과 찝찝함을 누가 가장 기뻐해요? 사단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만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락이 등장하는데 이 바락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겼지만 진 것 같은, 되게 이겼는데 찝찝하게 뭔가가 남아있는 그런 장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 본능적으로요,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때 계산기를 먼저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속담처럼 무턱대고 나섰다가 무턱대고 하나님 믿고 갔다가 낭패 보면 어떡하나, 믿음으로 하는 것도 맞는데 이건 계산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을 가는 것, 사실 그런 길들은요, 믿음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 확실한 보증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연륜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거죠. 하나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자리 좀 잡으면 제가 그때 가서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 집사님이 하면 저도 좀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이게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지금 교회 와서 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코 석자인 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제가 좀 편안해지면 그때 와서 주의 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중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하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가기에는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안전장치 혹은 보증, 보험이 될 만한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내 오감으로 확인한 확률과 환경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합니다. 이때에는요, 에훗,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훗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통당하던 때였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또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3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20년 동안 학대받았으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인내심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요.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적장 시스라가 가진 철병거가 무려 900대예요. 900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경을 위한 농기구, 몽둥이를 든 그런 보병 수준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싸우러 다녀야 되는데 그나마도 손에 든 무기가 농사를 짓기 위한 도구 아니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철병거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예요, 탱크. 저는 2021년인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저는 탱크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K9인가요? 그 전차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차를 살려고 줄을 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진격할 때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승패의 초점을 어디에다 뒀냐면 러시아의 탱크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 러시아의 탱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걸 막았는데 그걸 이기고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지금은 유튜버지만 우리나라 해병대 중에서도 좀 굉장한 특수부대에 있거든요. 그 특수부대 출신 대위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용병으로 갔는데 나중에 다리가, 무릎을 다쳐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훈장을 받았어요. 훈장을 왜 받았냐? 이 사람이 잡은 탱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망가뜨린 적의 탱크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훈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아무리 수십 명 있어도 탱크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락이 처한 위치도 그래요. 자기네는 지금 보병 부대예요. 무기도 농기구 아니면 막대기예요. 근데 상대방은 철병거예요. 탱크를 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900대나 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락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전투가 벌어질 곳이 어디냐면 기손강 주변의 드넓은 평지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철병거랑 싸우는데 평지에서 왜 싸워요? 상대방이 철병거를 갖고 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죠. 산으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게릴라전을 벌여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철병거가 싸우기에 가장 좋은 드넓은 평원, 거기에 우리도 보병을 이끌고 나간다? 이거는 바락의 시선으로 보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락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요, 전술과 전략을 아는, 전쟁을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릿속으로 아마 치열하게 계산기를 막 두들겼을 겁니다. 승률이 몇 %나 나왔을까요? 바락의 머릿속에서 이거 너무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나올까? 두들겨보면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상대방 철병거 900대와 우리가 드넓은 평지에서 맞붙었다. 보병인데 그러면 몇 % 정도 이기겠습니까? 바락의 머리에는 0%죠, 0%. 이건 가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20년을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한 100년 동안, 이거 한번 지면 100년 동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 전체에 국군을 걸고 지금 이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뭡니까?
드보라는 당시에 어떤 역할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로서 한 역할이 뭐냐면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지금 심적으로 의지하던 리더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는데 여자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자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성을 영적인 리더로 완전히 인정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합동 측에 있다가 이제 통합 측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통합 측적인 사고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재작년까지는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했습니다. 합동 측에서 인정 안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합동 측에서 전도사님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은퇴하셨지만 교회에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무보수로 사역을 계속 하고 계세요. 여전도사님으로.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되려고 저희 어머니 친구 여전사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되겠다고 통합축으로 넘어간 전도사들,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다 담임 목회 못 하더라야. 그거 왜 가니?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자 목사도 인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봤지만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제는 뭐 인정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자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완전히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바락에게 나아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바락이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지금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만 믿고 지금 이 전쟁을 치러러 나가는 것은 어렵다 하는 거죠. 확실한 뭔가 의지할 만한 보증 수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만 내가 좀 계산이 섭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라고 조건을 내건 바락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9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면 바락이 얘기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바락을 없애버리시고 다른 사람 세우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락의 연약한 믿음과 그 연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 불순종 같고 불신앙 같은 이런 연약한 행동을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여선지자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기 비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춰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빠가 무서워하는 아이를 업어주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하고 토닥토닥 해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 드보라와 같이 가 괜찮아 이번에 가면 너 이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서 뭔가 변화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락을 데리고는 가시지만 전쟁의 주도권은 바락으로부터 뺏어오시는 것이죠. 원래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누구여야 맞습니까? 바락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가 주저주저 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는 드보라에게로 넘어가고요. 또 결정적으로 시스라를 잡는 결정적인 역할은 다른 여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헤벨의 아내 그 뒤에 보시면 야엘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쓰시지만 주저하는 자에게 리더의 깃발을 계속 맡기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드보라 예언을 보시면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영광은 바락이 장군으로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에서 장군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뭐냐? 적장을 잡는 겁니다. 적장을 사로잡든 적장의 머리를 베든 그 적장을 사로잡든 머리를 베면서 그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게 그 장군의 영광인 것이죠. 장수에게 적을 잡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명예입니다. 근데 반대로 장수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마침표를 바락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던 여인 야엘에게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경고죠. 바락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존하였으니 이 전쟁의 결정적인 영광도 결국 다른 여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락은 승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를 잡은 영웅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겼지만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다?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늦은 순종도 들어 쓰세요. 우리의 연약한 마지못해 하는 순종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 들잖아요. 너무 작은 영광인 거죠. 계산하지 않은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하는 순종, 그 순종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한 번인가 두 번 왔거든요. 최우석 목사라고 제 후배 목사인데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울산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저 사천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한 교회에 가 있어요. 시골 교회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한 1년도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전화를 했나 봐요. 잘 지내냐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최우성 목사가 잘 지냅니다 형님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거 어떻게 교회 어른들이 잘해 주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뭐 말씀하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다 너무 잘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우성 목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서 어른들이 뭐 얘기하면 뭐 토 안 달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하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 주신대요. 그래서 또 그 통화를 제가 한 2주 전에 했는데 제가 그 뒤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나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13장에도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죽음을 앞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부터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본 요아스의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냥 너무 그 사무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당한 서러움, 아람 군대에게 당한 서러움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외치냐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요아스 왕이 봤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아버지 같고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느껴질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엄청나게 의지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죽어가는 몸을 일으켜서 요아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의 손을 잡고 동쪽 창문을 열게 해요. 그리고서 그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 그래가지고 활을 막 쏩니다. 요아스가 활을 막 쏘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 화살이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또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또 이야기해요. 이제 남아있는 그 화살을 잡고 땅바닥을 마구 내리치십시오. 근데 횟수는 몇 번 내리쳐야 된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내리치십시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의 체면에 지금 이 화살더미 잡고 이거 내리치는 게 우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그 화살을 붙잡고요. 그냥 치는 둥 마는 둥 한 3번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좀 많이 좀 치지. 왜냐? 그 화살을 붙들고 내리친 숫자가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횟수인 거예요. 왕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는 거죠. 왕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왕의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겨우 치는 듯이 마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 아람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땅이 패일 때까지 미친 듯이 내려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진짜 그냥 그거 부러진 다음에도 계속 쳤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면 정말 실컷 우는 것처럼 그냥 내가 어디라도 내 이 분노를 풀고 싶었는데 화살 붙잡아서 딱 내려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차렸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건성으로 그냥 건성 다 치고 끝냈습니다. 요아스가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긴 이겼어요. 몇 번이요? 3번 이겼습니다. 하지만 적을 완전히 뿌리 뽑는 완전한 승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간절함이, 그의 순종이 계산적이고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긴 가는데
드보라가 가면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젊은이들 유행어 하나를 마침 어저께 배웠어요. 감감이라고 아세요? 감감. 저도 어저께 배웠거든요. 가면 간다 이런 말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제 막 먹다가 젊을 때는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문한 거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제 또 얘기하는 거야. 아, 형, 우리 떡볶이 1인분 더 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서로 얘기하냐면, 난 먹으면 먹어. 그러니까 누구도 먼저 시킨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서로 간에, 네가 먹으면 나 먹어. 저는 형이 먹으면 먹어요.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일 영하 10도까지 딱 떨어졌을 때 누군가 그런 거죠. 야, 우리 영하 10도니까 이럴 때는 밖에 나가서 농구해야지, 농구. 그러면 이제 막 추운데, 손 시려운데 농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형이 가면 가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간다 해서 감감. 지금 바락이 시전한 게 이거죠.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간다. 그렇게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승리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겼는데 왠지 진 것 같은 그런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겼지만 진 것 같은 이 바락의 모습, 건성으로 땅을 치던 이 요아스의 모습,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남은 생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면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경험과 나이라고 하는 계산기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건 안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건 안 돼.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계산기를 우리가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한국적인 사고에서 가지고 있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 게 겸손이죠. 내가 잘난 줄 내가 아는데 나 잘났다고 얘기 안 하는 게 겸손이죠. 다시 말해서 자랑을 안 하는 걸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는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철병거 900대를 머릿속에서 돌리면서 계산할 때 믿음은 사라진 거예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생각한 거죠. 그렇게 바락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인데 지금 눈앞에는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멀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나는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나는 바빠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하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계산 없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영광의 장면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 바락, 오늘 제가 바락을 좋은 쪽으로 해석했습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했습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약간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믿음으로 나아간 선조 중에 한 명으로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바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가면 갑니다.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순종 같고 불신앙 같은데 성경은 이것도 믿음으로 나간 걸로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락처럼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승리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가져옵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면에 성경에서는 이 바락의 믿음도, 드보라만 같이 가도 가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도 믿음으로 성경이 인정해 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힘들게라도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주저함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계십니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길을 좀 많이 헤매 오셨어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기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바락처럼 늦게라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드보라라는 사람을 붙들고 그 전쟁터에 나가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바락 얼마나 대단합니까? 드보라 한 사람을 믿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돌렸을 때 승률이 0%인데 드보라 한 사람을 믿고 그 전쟁터를 나가잖아요. 마지막 적장에 모가지는 못 땄어도 승리하잖아요. 진 것 같은 왠지 느낌이 찝찝하지만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의 기회라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처럼 세 번 치고 멈추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화살을 붙들고 땅바닥이 그냥 땅이 꺼져라 그 화살 더미를 내리치는 그런 열심이 계속해서 있으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 내가 그동안 섬긴 게 얼만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턱걸이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화살로 땅을 치면서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락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드보라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조연의 역할로 남았습니다. 영광을 놓친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기록되면 좋을까요? 바락과 같이라는 말로 기록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락과는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계산기들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